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드렸던 시기가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고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리로 나가면 여기저기 활짝 핀 벚꽃을 비롯해서 온갖 꽃들이 만발한 봄이 왔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겨우 내내 앙상한 모습으로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난 것처럼 활짝 꽃을 피워요. 마치 죽었다 살아난 것 같죠?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요. 그런데 여기 꽃처럼 죽은 것 같이 보이다가 다시 살아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하려 해요. 이쯤 되면 똑똑한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오늘은요, 우리 교회력에서 가장 의미 깊고 중요한 주일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주일이죠. 다 같이 말해볼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그래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그 부활의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찾으시고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정성껏 사서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둔 새 무덤에 넣어두었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땅을 파서 묻는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달라요. 자, 여기 보이시죠? 저기 보이는 것처럼 큰 바위에 굴을 파서 그리고 그곳에 시신을 넣고 그리고 입구에 큰 돌문을 막아두는 것이죠.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이렇게 바위굴을 파서 미리 자기의 무덤을 준비해 두었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 다음 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어서 모든 활동이 쉬는 날이었고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이 밝았어요. 새벽이 되자 마리아를 비롯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죠. 가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덤문을 옮겨야 할 텐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무거운 무덤문을 옮길 수가 없을 텐데요.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저기 문 입구를 막고 있는 저 돌을 옮길 생각에 걱정을 하면서 부지런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갔어요. 드디어 저쪽에 예수님의 무덤이 보였어요. 그런데 가까이 도착한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그토록 걱정하던 무덤의 돌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무덤의 돌이 벌써 옮겨져 있었어요.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무덤문이 열려 있죠? 그러게요. 우리 어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은 급하게 무덤 안쪽을 바라다보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더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덤성이 텅 비어 있었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분명 안식일 전날 이곳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죠? 그들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환한 빛을 발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요. 누구였을까요? 네, 천사였어요. 여인들은 본능적인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렸죠. 그러자 그들이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왜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그리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미리 일러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놀랍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뛰어난 영웅들이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닮고 싶은 영웅들이 위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영웅들도 그들이 때가 되면 그냥 죽게 되고 죽으면 그냥 그 삶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는 혹은 정말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시 죽게 돼요.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역사상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죽음을 온전히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가 없었어요. 오늘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후 많은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다시 사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구원의 길은 아예 없었을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만 짓다가 그 죄값으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에 관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대요. 자, 어떤 나무에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 곧 이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인가요? 부활의 다른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설령 이 땅에서 삶이 다해서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보증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고 선포해야 된 이유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해 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주일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진심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우리 정연아 동무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이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마음에 새기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모든 고통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처럼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견디게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정인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